오늘은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올 한해 계속해서 신약에 나오는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잠깐 지난 시간 전했던 설교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며, 지난 시간 고린도 교회 안에 내부에 이단적인 이단의 생각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부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에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전하였습니다. 부유하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죽음 이후의 천국을 바라보기보다는 현세에 만족하며 현실에서 복을 받고 누리는데 더 관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부유하게 살아가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도 시사점을 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늘은 신약에 나오는 이제 골로새 교회에 대하여서 전할 건데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위치하였던 이 도시에 세워진 골로새 교회도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천사 숭배, 금욕주의, 율법주의, 영지주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이단적 사상을 따르는 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인 골로새서에 보면 이러한 일들에 대한 경고와 복음에 대한 강조, 그리고 온갖 이단 사상들로부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그런 믿음의 싸움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도 하겠지만, 특별히 평신도 리더였던 빌레몬의 이야기도 좀 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 그 빌레몬서를 통해 그에 대해 알아보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빌레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골로새 출신의 사람으로 에베소에 갔다가 그곳의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의 설교와 가르침을 듣고 받고 회심한 인물입니다. 그는 바울에게 더 많은 가르침을 받고 바울의 제자가 된 후 얼마 뒤 골로새, 즉 자신이 사는 지역으로 돌아와 자신의 집에서부터 이 골로새 교회를 시작하고 골로새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힘썼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라라는 동역자와 빌레몬, 이 두 사람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고 은혜 받고 나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의 유지요 큰 사업가로 지역에서 명망이 높았던 사람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에바브라와 교회를 개척하면서 자신의 집을 오픈하여 교회로 사용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는 마가의 집에서 제자들이 모였고,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면 루디아의 집에서 모였고, 고린도전서 16장 9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골로새서 4장 15절을 보면 자매 눈바라는 그 자매의 집에서 모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초기 기독교의 기록을 보면 기원 후 3세기,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는 로마 제국의 박해 때문에 정식 전용 예배당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도들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성도의 집, 가장 큰 집, 그 집의 중간 거실에 해당하는 큰 공간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나눈 기록들이 나옵니다. 대개는 집이 큰 부유한 성도의 집에서 모인 것으로 여겨지는데, 사실 부유하다고 해서 다 집을 오픈하지는 못합니다. 믿음과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왜냐, 몰래 예배를 드리는데 주변에서 자꾸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위험한 그런 곳이 되기 때문이죠. 또 자기 집을 교회로 오픈하면 프라이버시도 깨지게 됩니다. 물 대접, 식사 대접 등 희생이 크고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집도 늘 깨끗이 치워야 하겠죠. 한두 번은 쉬워도 계속하는 것은 큰 믿음과 희생, 섬김, 봉사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힘든 봉사를 빌레몬은 불평하지 않고 훌륭하게 해내었는데, 빌레몬만이 아니라 본문 2절에 나오는 부인 아비아도 함께 기쁘게 헌신하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빌레몬의 아들로 여겨지는 아키뽀도 마찬가지로 온 가족이 발벗고 봉사하며 헌신하였습니다. 이러한 그와 그의 가정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읽었던 본문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7절에는 사도 바울이 칭찬을 아끼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빌레몬은 가난한 교우들을 위해 가진 물질로 성도들을 위하여서 선행을 베풀고 섬겼습니다. 그러자 온 교우들이 빌레몬의 섬김을 칭찬하고 그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 평안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나중에는 아들 아키뽀가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아주 귀한 믿음의 가정의 모본이고 귀한 사역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때로는 집으로 초대도 하면서 그것이 불편하고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이 번거롭지만 그렇게 하는 이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부터 중세시대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온 우리 교회의 전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런 칭찬받은 빌레몬에게도 한 가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빌레몬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던 사람입니다. 골로새 지역에 어느 정도 재력을 갖췄던 이 빌레몬은 집안에 노예들을 데리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오네시모 역시 그 중 하나였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유익한, 쓸모 있는, 도움이 되는 이란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당시 노예들에게 흔히 붙여질 법한 그런 쉽게 그냥 붙여진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는 유익한 인물이 아니고 무익한 인물로 낙인 찍힌 채 도망자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오네시모가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 그의 동역자가 되었고 그의 이름 뜻처럼 다시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빌레몬 개인의 쓸모 있는 종이 아닌 하나님의 사역에 아주 유익한 오네시모가 되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그가 어디 출신인지 어떤 인물의 어떤 성품의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직접적인 언급은 전혀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10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바울이 언급한 것으로 보아 모종의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아마도 이 도망친 노예였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 아직 젊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데 디모데도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두 번째 아들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에 보면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바울이 말한 것으로 보아 오네시모가 주인의 재산과 관련된 어떤 일로 손해를 끼쳤거나 아니면 주인의 재물을 훔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노예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신임을 얻어 주인의 재산을 어느 정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잠시 욕심에 눈이 멀어서 주인의 재물을 훔치고 주인의 처벌이 두려워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젊은 노예였음을 짐작할 수 있죠. 물론 손해본 모든 것을 갚아주겠다는 그 바울의 말은 오네시모의 도주로 인해 빌레몬이 입은 경제적 손실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오네시모가 도망친 이유가 분명하지 않고 당시 도망친 노예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규정이 엄격하였기 때문에 확실한 이유나 계획도 없이 도주를 시도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노예들의 생활 여건은 개별 주인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였지만 대부분은 비참할 정도로 가혹했으며 그들은 살아있는 도구, 즉 영혼이 없는 말을 할 수 있는 짐승 정도로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주인들은 자신 노예들을 마음대로 처형할 수 있었으며 이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네시모와 같이 도망친 노예는 그때 당시의 관습으로는 당연히 사형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한 고문을 당하거나 사지가 절단되는 형을 당해서 다른 노예들에게 본보기로 그렇게 보여지곤 하였습니다. 그나마 운이 좋으면 이마에 도망자라는 라틴어의 첫 글자 F를 이마에 찍히는 것으로 형이 그치기도 하였습니다. 드라마 추노에서 예전에 나왔던 그 추노에서처럼 그렇게 이마에 낙인이 찍히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그나마 다행인 일이었죠. 그런 형벌이 준비되어 있던 도망자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를 사도 바울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서의 서두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빌레몬에 대한 칭찬을 하면서 말이죠. 물론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잘 받아주라 그렇게 명합니다.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데 단순히 노예 처벌을 하지 말라, 자유를 주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형제로서, 동역자로서 받아주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아무리 그래도 어디 노예가 주인과 같은 동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천한 산 것이 양반이라 같은 동역자가 된다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불가능한 일을 사도 바울은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한 교회를 이루는 노예나 종이나 로마의 시민권자나 자유인이나 모두 다 한 공동체를 이루라 명령하십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에는 사도 바울이 내 집에, 너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쓴 헬라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그런 뜻의 단어인데요. 원래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쓰기 전부터, 그 전부터 존재하던 단어입니다. 로마 시대에 이미 교회가 존재하기 전부터도 쓰였던 단어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정치적 목적으로 소집된 시민들의 총회, 공식 집회라는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정에서 유래한 이 단어는 로마 제국 전역의 그리스화된, 헬라화된 도시들에 사용되었으며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법을 제정하거나 정치적인 의결을 하는 그런 집회를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는 아무나 모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령이 공식적으로 소집령을 내려서 부름을 받은 그런 적법한 시민권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기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자도 아닌 여자 그리고 노예들이 포함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쓴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은 로마 제국이 아닌 저 천국 하늘의 시민권이고 천국의 시민권자인 우리 모두는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빌레몬에게 그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동역자로 여기라 말합니다. 빌레몬서 1장 21절에는 아예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아예 거절하지 못하게 앞에서는 칭찬도 하면서 이제는 여기서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따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후 빌레몬이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는지 아니하였는지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뒤따라 편지에 함께 왔던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용서하였을까요? 아니면 엄한 형벌을 당하도록 하였을까요? 잘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후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 즉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예였던 그가 용서받았기에 죽지 않았고 목회자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빌레몬은 자신이 용서받은 것처럼 그의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한 교회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며 이런 공동체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이러한 일들은 흔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것은 주변의 수많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파급력을 끼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머슴을 주의 종으로 섬긴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모두가 놀랄 만한 이야기가 되었을 것이고 모두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지 궁금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용서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다른 일을 용서하고
특별히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그 사람을 받아주며 더 나아가 섬기는 일까지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길 원하셨기에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죽으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빌레몬이 그러했던 것처럼 용서하기 어려운 그 한 사람을 용서하고 나에게 무익하였던 그 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옥중서신인 빌레몬서가 하나님이 아닌 마치 빌레몬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빌레몬서가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처럼 용서하고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혹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내게 무익하고 용서하지 못할 만큼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나에게 손해를 끼쳤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한 사람을 용서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한 사람을 용서하고 마주치기 싫은 그 한 사람을 섬기는 그 일에 앞장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낮은 자를 돌보며 때로는 집으로 초대도 하면서 그렇게 섬겨야 할 것입니다.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의 평신도 리더로서 해야만 했던 일은 바로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지위도 내려놓고 교회 안에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 안에 낮은 자인 오네시모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셨고 바울을 통해서 그를 칭찬하셨고 그에 대한 칭찬이 성경에까지 기록되어 오늘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네시모와 같은 이는 누구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가장 작은 이들, 가장 낮은 이들은 누구일까요? 사랑방장들에게는 사랑방 식구일 수도 있고요. 남성교회 그리고 여전도의 리더들에겐 그 회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교회에 적응하지 못한 새신자일 수도 있고 각 부서의 임원들에게는 그 부서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는 자신의 반의 아이들, 자신이 담당하는 그런 아이들일 수도 있고요. 자녀가 있는 부모들에게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인 5월엔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가장 낮은 이들로 바라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가장 무익해 보이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유익한 자들인 아이들과 또 미래의 희망인 이 청년 세대를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 내 주변에 오네시모가 누구일지 고민해보고 이번 한 주간 그 한 사람을 섬기는 일에 힘을 내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하고 밥도 사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이번 주에 밥을 산다 하면 내가 오네시모였구나 하고 인정하고 섬김을 받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오네시모를 섬깁시다. 한 가지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오네시모를 용서하세요. 당신의 오네시모를 용서하세요. 네.
이번 한 주 골로새 교회에 칭찬받았던 빌레몬처럼 용서하고 섬기는 일에 모범이 되는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고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익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섬겼던 빌레몬처럼 교회 안에 내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며 더 나아가 섬기는 일까지 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신이 가진 것으로 베풀고 성도를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때때로 섬기는 자리에 있다 보면 상처도 받고 여러 오해로 인해 힘들 때도 있지만 주님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이겨내고 맡기신 오네시모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교회 안의 작은 자들을 보게 하시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